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한 학기의 마지막 강의 시간이 됐네요. 구약신학연구 시작할 때쯤만 하더라도 코로나가 하루빨리 깨끗하게 해결돼서 우리 대면 수업할 수 있으리라 믿고 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지금 확진자가 더 많이 늘어나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 모든 학생들 또 추운 겨울에 먼저 감기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 조심하시고 또 연말연시 지혜롭게 한 해 마무리하고 또 내년 한 해를 또 지혜롭게 계획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마지막 강의하고 또 다음 주에는 지난번 중간고사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우리 수업 시간에 제가 문제를 내드리면은 이제 여러분 시험 보고 저에게 메일로 바로 이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수업 이제 진행할게요. 늘 하던 대로 강의안 옆에다 꺼내 놓으시고 또 성경도 옆에다 펼쳐 놓으시고 자, 오늘 수업은 구약 이스라엘의 포로기 이후의 신학에 대해서 우리 잠깐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너무 길지 않은 시간 우리 포로기 이후의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강의를 마치겠고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마지막 학기로 알고 있는데 저하고는 예언서를 공부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 선물이라고 하면 선물? 제가 원래 예언서 2 이제 12소선지서를 이제 강의했는데 이번 학기는 그거 안 하고 지금 구약신학 연구를 해서 그 수업을 여러분들과는 함께 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의했던 이거 강의안을 좀 이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거 이제 성경 공부 형식으로 제가 강의안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12소선지서의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먼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좀 알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이렇게 문제를 뽑아서 강의할 때는 항상 문제를 내서 물어보고 설명하고 답하고 또 질문 받고 이런 이제 형식으로 했었는데 여러분들에게 강의안 전체 보내드릴 테니까 방학 동안 놀지 마시고 성경 공부한다 생각하고 이참에 내가 12소선지서에 있는 내용을 요 문제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한번 좀 내용을 정확하게 좀 인식하고 그리고 공부를 좀 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강의안 그냥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는 한번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은 12소선지서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제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이제 포로기 이후의 신학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맨날 간단하게 한다고 해놓고 1시간 반, 2시간 넘고 막 그래서 미안한데 아무튼 오늘은 정말 최대한 짧고 간단하게 오늘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역대기 볼게요. 역대기. 자, 역대기서는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이 된 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역대기서가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역대기에 대해서 잠깐 우리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역대기는 먼저 많은 해석자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줍니다. 자, 그 도전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역대기서는 이 두 권의 책을 정말 엄청나게 많이 인용해요. 어떤 책입니까? 뭐 너무 잘 알죠. 사무엘서하고 열왕기서. 자, 이 열왕기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 두 권의 책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인용해서 역대기서가 이제 기록이 되는데, 자, 이 두 권의 책을 인용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전제로 하나요? 이 두 권의, 그러니까 자기가 인용한, 역대기 저자가 인용한 이 책의 내용을 자기 나름대로의 관점으로 해석한다라는 것을 전제를 두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역대기 저자가 도대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해석하고 편집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도전을 줍니다. 자,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요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를 인용할 때 자신의 관점에 따라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이 내용들을 삭제해 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내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까지
추가로 설명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관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하고 또 자기가 주장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 때는 과감하게 빼버리기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다윗과 솔로몬의 그 업적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성전 건축이라는 업적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다윗과 솔로몬의 그 범죄함들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삭제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신학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은 과감하게 이제 삭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또 역대기서는 두 번째로 굉장히 큰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책이죠. 자, 왜 그렇습니까? 자, 1장부터 보면은 9장에 걸쳐서 처음 시작을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누가 누구 낳고 누가 놓고 이거 정말 재미없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굉장히 긴 분량을 족보로 시작을 해요. 근데 특이하게도 이 족보가 누구부터 시작이 되나요? 우리 역대상 1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상 1장 1절 아담, 셋, 에노스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족보의 시작을 누구로 시작하나요? 아담.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은 족보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한다거나 뭐 이렇게 자기가 필요한 그 사람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족보가 진행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역대기서의 족보는 특이하게 인류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담부터 누구까지? 지금 현재 역대기서를 기록한 사람은 포로기 또 포로기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죠. 다시 포로기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될 포로기를 거친 사람들의 명단까지가 이제 기록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역대기 저자가 요 이제 족보를 보다 보면은 어떤 족보는 필요 이상으로 또 반복을 하기도 해요. 가뜩이나 재미없는 이 내용을. 그리고 책 곳곳에서 한 달랑 뭐 어떤 이야기가 시작되고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고 다른 이야기가 한 이야기가 끝나고 다른 이야기가 시작될 때 또 중간중간에 또 족보가 삽입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곳곳에 이제 족보가 많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리고 북왕국의 역사는 일체 다루고 있지는 않죠. 다루는 부분이 있다면 요런 경우에 이제 다뤄지죠. 예를 들어서 남유다와 북왕국과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때만 잠깐 북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북왕국에 대해서는 일체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여로보암 이야기가 잠깐 등장을 하는 이런 상황이고 역대기서에서는 북왕국의 이야기는 일체 다루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역대기서 저자가 이렇게 장대한 분량의 족보로 책을 시작을 하고 또 곳곳에 족보를 집어넣는 이유가 뭘까요? 자, 그 이유는 역대기서 저자가 이 역대기서를 기록한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역대기서를 기록한 목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해서 뭘 말하는 걸까요? 역대기서의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아까 역대기서가 구약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구약성경 전체에 있는 굉장히 많은 신학들을 역대기서가 포함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포로기 이후의 신학에 대해서 역대기서가 이제 그걸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역대기서가 이렇게 족보를 통해서 자기의 책의 목적, 신학,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자, 어떤 정체성인가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그랬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상황, 그렇죠? 포로기를 거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자, 포로기 이후의 사람들인데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과 갈등은 뭐였을까요? 지금 막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돌아오면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나름대로 이제 꿈에 부풀려서 이제 왔어요. 근데 이미 사마리아에서 살고 있던 다른 이방인들에게 계속해서 방해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성전 건축이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은 일단 포로에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서 정말 유토피아가 이제 다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기대와는 달리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과 갈등은 뭐였을까요? 이거죠. 우리 선조들과 지금의 현재의 우리는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과연 같은 백성이 맞느냐?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선민이 맞느냐? 라고 하는 의문점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나라가 다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지금 우리의 이 상황을 봤을 때 다윗의 나라나 다윗과의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조들에게 하신 언약, 시내산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모든 언약에 있어서 이 언약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유효한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고민과 갈등을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역대기서 저자가 아담부터 시작하는 족보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맞아. 너희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아. 인류 최초의 조상이었던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밤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모래알과 같이 수많은 후손을 이루게 하게 했다는 또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고 또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애굽을 탈출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 백성의 후손들도 맞고 또 영원하겠다고 약속하셨던 다윗과 다윗의 나라에 그 선택받은 그 백성들이 맞아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지금 역대기서 저자가 포로에서 돌아와 지금 시리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역대기서의 저자가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족보를 통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 하나님께서 다시 그 언약을 이끌어 가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선조들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 반드시 다시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역대기서의 신학이 포로기 이후의 이 신학적인 정체성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 기독교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고 또 모든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의 명예가 떨어진 이 시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로기 신학, 포로기 이후에 이 시대를 살았던 이 사람들과 또 이때 이 당시에 쓰여졌던 이 책들의 이 신학적인 주제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좀 용기 있는 우리 목회자로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저자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탈무드에서는 에스라가 역대기서를 저작했다. 역대기서의 저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에스라를 역대기서의 저자로 보는 이유는 뭔가요? 역대기서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주는 책이 어떤 책이에요?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이제 연결이 됩니다. 자, 이런 걸 봤을 때 역대기서를 기록한 저자가 이 에스라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또 이제 역대기서하고 또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공통적으로 다루어지는 주제가 있죠. 고레스의 칙령. 역대기서는 고레스의 이제 이 자유 선포문 요 칙령을 끝으로 이제 역대기서가 막을 내리고, 에스라서는 자연스럽게 고레스의 칙령으로 책을 시작을 합니다. 이런 연결고리를 봤을 때 에스라가 역대기서를 기록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확실한 근거는 뭐 없습니다. 저작 시기는 언제로 보는 게 좋을까요? 먼저 역대상 3장 17절부터 24절을 보시면은 족보의 내용이죠. 3장 17절에서 24절을 보면은 17절에 사로잡혀간 여고냐, 유다의 마지막 왕 여호야긴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여고냐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 뭐 이제 쭉 이제 그 여호야긴의 이제 후손들 이야기.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1차 포로민들을 데리고 온 누구? 스룹바벨. 그렇죠? 스룹바벨과 그 후손들의 이야기가 같이 기록이 됩니다. 자, 요걸 봤을 때 포로기 이후에 역대기서가 기록이 되지 않았겠는가라는 이제 추정을 합니다. 또 그리고 이제 성전을 이제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재건이 아니죠. 참 다윗 시대 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헌금을 걷어들이는데, 그 헌금의 화폐 단위를 뭐라고 지금 역대기서는 표현하냐면 다릭이라는 화폐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다릭이라는 화폐 단어가 페르시아 시대 때 사용되던 그런 화폐였어요. 그러니까 515년 이전에는 사용되지 않은 화폐 단위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 다릭이라고 하는 화폐 단위를 책에서 사용하는 것을 봤을 때 515년 이후에 기록된 작품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 책을 기록했다, 저작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요거에 이제 근거해서 아마 주전 450년에서 400년 사이, 그러니까 에스라가 활동하던 요 시대에 이 책이 기록되지 않았겠는가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역사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기서는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역대기서 저작 시기는 좀 포괄적으로 봤을 때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이 이제 끝나는 주전 539년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멸망하던 주전 331년까지 538에서 331년까지를 이제 굉장히 넓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역대기는 이제 신구약 중간기에 이제 시작을 이제 바로 눈앞에 둔 시기에 이제 저작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굉장히 많은 주제들이, 신학적인 주제들이 역대기서에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저작 목적이 뭔가요? 좀 구체적으로 이제 역대기서의 기록 목적과 역대기서의 신학적 주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첫째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정체성의 확립입니다.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포로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과거에 우리 선조들과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인가, 이미 망해버린 다윗의 나라와 지금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과 회의,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죠. 정체성에 대해서.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어떤 저정 목적이 있나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비록 586년에 성전이 무너지면서 유다가 망해버렸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망했습니다. 징계받았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은 죄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야훼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이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줍니다. 세 번째는 또 뭔가요? 미래에 대한 소망. 자, 포로기 이후에 그 기록된 책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들이 이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뒤에 나타나는 에스라 느헤미야나 에스더서도 이러한 커다란 맥락 안에서 이제 포로기 이후의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미래에 대한 소망인데 어떤 미래에 대한 소망인가요? 앞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었지만 이제 앞으로 미래에 이스라엘이 열방들과의 이방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지금 미래에 대한 소망을 줍니다. 자, 그 근거가 뭐냐면은 두 가지를 근거로 둬요. 성전과 또 하나 볼까요? 다윗 언약. 자, 성전과 다윗 언약이 근거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지금 비록 비참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성전이 건축되고 이 성전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약속 다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면서 모든 열방들을 어디로 초대하는 거예요? 성전으로 초대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역사관을 고치시키기 위해서 역대기서가 기록이 되죠. 역대기서는 열왕기서에서 질문하는 신학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어떤 답이었나요? 어떤 질문이었나요?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선민인 우리가, 다윗의 나라가 이렇게 멸망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열왕기서의 질문에 대해서 역대기서가 답을 주죠. 그 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러면서 또 어떤 해답을 주나요? 포로 이전, 그리고 포로 이후를 살고 있는 지금 현재 포로 이전에 끊어졌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금 포로민들이 다시 돌아옴으로 인해서 이 역사가 다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어졌다. 다시 역사가 연결이 되었다. 그래서 포로 귀환 이 사건이 과거의 이스라엘과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을 다시 이어주는 그런 역사에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거 만나는 하여튼 이거 만나는 지금 시점이 되었다라는 것을 역대기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뭔가요? 다섯 번째, 비전을 제시하죠. 뭐 아까 소망이란 것과 소망을 제시하는 것과 이제 비슷한 맥락이 될 수 있는데 이건 조금 다른 비전이에요. 어떤 비전이냐면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성전이 재건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 역사가 일어날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성전만 다시 짓고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축복하시고 다시 부흥시키시고 열방의 중심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성전만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다시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다시 새로운 영성을 가지고 다시 세계 역사의 중심이 될 것을 지금 권면하면서 이 역대기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봤을 때 정체성, 하나님과의 관계, 열방과의 이제 관계를 통한 미래의 소망, 또 지금 현재 과거의 이스라엘과 지금의 이스라엘의 연결고리, 앞으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비전. 자, 이런 이제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역대기서가 기록이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 크지 않아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이제 코로나가 해결되고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나오고 이제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갔을 때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바르게 서 있어야죠. 그렇죠? 이제는 그 전과는 같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제는 다시 회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늘 생각하기를 코로나의 주된 원인, 주범은 누구냐면은 저는 목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정신 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영적인 지도자들과 정치적인 지도자들 때문에 이렇게 망하고 이런 비참한 신세가 된 것처럼 저는 이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모욕과 또 비난 속에 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다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한 소망을 품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되고, 이제는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시 이 모든 것을, 이 역사를, 기독교 역사를 다시 새롭게 세워나가는 우리의 또 연결고리, 또 이제는 그저 교회 안에서 예배만 드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영적인 비전을 가지고 교회에서의 삶이 세상에서의 삶과 동일한 그런 영적인, 영성 있는 그런 비전을 품고 살아가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신학을 통해서, 역대기의 이제 저장 목적을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 이후 시대에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될까라는 것을 고민하다가 한번 이런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자, 정경 안에서 이제 위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역대기서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 성경 안에서 역대기는 제일 마지막에 위치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은 여러 가지 주장을 제시하는데, 역대기서가 에스라 느헤미야보다 제일 뒤에 마지막에 가서 정경으로 채택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일 순서상 제일 마지막에 두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두 번째는 또 어떤 주장이 있냐면은, 정경의 순서를 이제 쭉 이제 정하던 그런 사람들이 역대기에 이제 나타난 미래적인 소망, 이런 굉장히, 낙관적인 이런 소망의 이 내용들을 보고, 그래서 아마 역대기서를 제일 마지막에 위치하지 않았겠는가라는 이제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런 목적이었다면은, 오히려 선지서들이 더 낫겠죠. 심판 후에 완전한 회복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이 훨씬 더 설득력 있고 더 뒤에 가는 게 맞겠죠. 세 번째는 어떤 주장들이 있는가 하면은, 구약 시대의 역사를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역대기서를 제일 마지막에 위치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치자면은 오히려 에스라, 느헤미야나 다니엘서가, 에스더서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아마 이런 이유가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해봐요. 어떤 이유냐면은 역대기서에서는 정말 다양하고 굉장히 포괄적인 역사관과 세계관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역대기 역사의 중요성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담부터 시작된다라는 거. 그렇죠? 아담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금 현재의 이 시대의 사람들까지 이어지면서 이 모든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셨던 이 모든 축복의 그 특권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다? 아담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이스라엘의 특권, 이 축복이 누구에게로? 모든 열방에게로 다 전파되어져야 된다는 정말 굉장히 넓은 포괄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역대기 저자의 관점은 그 아시리아나 그 바벨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민족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민족들 역시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민족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런 민족,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모든 세계 역사 속에서 이 세계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통받았던 이유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과 역사관을 이제 품고 있습니다. 역대기서에서는. 그리고 또 역대기서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갈망을 하죠. 어떤? 자, 586년 이전의 역사와 지금 포로 시대를 거치고 돌아온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귀향민들이 성전 재건을 통해서 이 모든 걸 이제 연결을 하려고 했는데 성전 자체가 능력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는 새로운 영성. 그래서 역대기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는 내용들이 뭡니까? 기도. 그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전쟁할 때 르호보암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왕입니다. 열왕기서에서는. 근데 역대기서의 기록을 보면은 역대하 13장을 보면은 르호보암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인물로 그려져요. 그러면서 나오는 내용 중에 여로보암이 80만의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르호보암도 40만의 대군을 이끌고 맞짱을 쳤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정말 오랜 생활 동안 전쟁에서 잔뼈가 굵었던 역전의 용사였습니다. 군사도 많고. 르호보암은 이제 왕이 된 지 몇 년 되지 않았어요. 르호보암이 아니지. 르호보암의 아들 참. 실수. 죄송. 르호보암이 아니라 르호보암의 아들 아마샤. 아마샤 맞나?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난다. 역대하 13장. 아비야. 아마샤라고 했는데. 아비야. 그렇죠. 아비야. 실수요. 미안해요. 아비야. 여로보암. 아까 앞에서도 르호보암이라고 잘못 얘기했네. 아마샤인데. 아비야인데 참. 자, 아비야가 왕이 된 지 3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유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자기 아버지 르호보암 때 애굽의 시삭이 유다를 쳐들어와 갖고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후유증이 다 가시지도 않은 상태였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80만의 대군을 이끌고 아비야와 전쟁을 하러 왔단 말이에요. 맞짱을 떴단 말이에요. 근데 아비야가 전쟁에 앞서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이거야. 너희들 우리하고 개인이 싸웠다가는 하나님 앞에 큰 코 다친다.
그러니까 까불지 말고 지금 빨리 도망가라 라고 이제 막 선포를 합니다. 자, 그때 아비야가 전쟁에 임하면서 아비야와 유다의 모든 군사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비야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여호사밧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히스기야도 기도하는 장면 나오고 역대기서를 읽다 보면은 이 왕들이 기도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역대기서에서는 성전만 짓는다고 이제 되는 게 아니라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 기도라든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든가 이런 영성이 회복되어서 이런 영성 있는 삶으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서를 읽다 보면은 열왕기서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쟁에 승리해 나가는 자 그런 것도 이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역대기가 이렇게 다양하고 포괄적인 세계관 역사관을 갖고 있는 또 다른 근거는 뭐냐면은 역대기서자는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기도에 참석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온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온 이스라엘.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열되고 나눠지고 난 다음에도 역대기서 전하는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쓰고 심지어는 북왕국이 멸망한 이후에도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씁니다. 호칭을. 심지어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도 온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역대기서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개념은 어떤 개념일까요? 한마디로 이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누구든지 온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에 대해서 역대기서 저자는 굉장히 후한 점수를 줍니다. 왜? 고레스가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는 한마디로 해서 그런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그래서 고레스를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합니다. 역대기서는. 그래서 고레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 굉장히 포괄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그런 메시지들을 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고 포괄적인 세계관과 역사관을 가진 그런 역대기서를 볼 때 이런 내용들 때문에 역대기서가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위치하고 있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에스라 느헤미야서와의 관계도 한번 잠깐 우리 알아볼게요. 역대기서와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관계는 공통점이 있죠. 두 개의 공통점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고레스 왕의 칙령과 또 다른 공통점이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향민들의 명단. 이 두 가지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역대기서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인용했다. 아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역대기서를 인용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마지막에 기록됐기 때문에 당연히 역대기서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인용을 했겠죠. 학자들이 역대기서와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이제 그 단어와 문체가 또 비슷하다. 또 전반적인 관점이나 또 관심사, 신학 성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들어서 차이점이 많이 이제 발견되고 연구가 되고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은 먼저는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굉장히 큰 주제 중에 하나,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내용들이 있죠. 근데 역대기서에서는 일체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많이 맞이했던 솔로몬에 대해서도 일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포로기 이전의 역사에 대해서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모세와 출애굽 사건을 부각시킵니다. 근데 역대기서는 그냥 다윗과 다윗의 왕권의 지속성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세 번째로는 역대기서는 북왕국의 멸망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아요. 근데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에스라 4장에서 구체적으로 북왕국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네 번째로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역대기서는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심판합니다. 근데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이런 심판에 대한 내용이 이야기가 거론되지 않습니다. 또 다섯 번째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는 방식에 있어서 역대기는 굉장히 많은 선지자들과 기적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이런 내용들이 일체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차이를 볼 때 어떤 학자들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기나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에스라가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차이점을 봤을 때 아마 역대기서와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각각의 그 저자가 기록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역대기의 신학적 주제와 메시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앞에서 이제 다룬 내용들이 중복돼서 나오긴 하는데, 첫째는 이스라엘과 열방과의 관계입니다. 자, 그 이전까지는, 포로기 이전까지는 굉장히 편협한 세계관이었죠. 그렇죠? 이스라엘은 선민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은혜와 자비와 축복의 하나님이지만 열방에 대해서는 심판과 진노의 하나님으로 이제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편협한 세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역대기서에서는 열방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제는 열방들과 정말 좋은 관계를, 정말 지혜롭게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역대기서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레스를 여호와의 종으로 표현하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죠. 또 주의 백성과 앞에서 말씀드렸던 온 이스라엘.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가 분열되고 왕국이 망해도, 북왕국 망해도 온 이스라엘이다라는 이제 표현을 썼다고 그랬어요. 특히 역대하 10장에서 36장 사이에서는 14번이나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사용됩니다. 자, 온 이스라엘은 이제 정치, 종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분리뿐만이 아니라 인구의 많고 적음, 이런 것까지 다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분열되고 이제 망한 거를 생각할 때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언젠가는 다시 이제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역대기서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자, 다윗과 솔로몬 굉장히 중요한 역대기서의 이제 왕으로서 이제 평가를 받는데,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은 정말 신실한 왕으로 평가가 되고, 솔로몬은 다윗보다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이제 평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역대기 저자는 다윗을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하나요?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 야훼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지난 주간에 기도원 갔었어요.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서 이번에는 이제 시편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왔는데, 시편을 읽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다윗의 시다라고 하는 이제 시들이 많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게 진짜 다윗의 시냐 아니면 다윗을 위한 시냐 여러 가지 이제 또 논란이 있긴 하지만 다윗의 시라고 저는 이제 보고, 이 다윗의 시를 봤을 때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은 다윗은 모든 시의 앞에 여호와여, 야훼여 하고 이제 하나님 부릅니다. 야훼 하나님을. 정말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할 때, 자신의 죄 때문에 탄식하고 아파할 때,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들을 때,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시를 짓고 찬송을 하면서 야훼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저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모습을 또 발견을 하는데, 여러분, 누군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거, 하나님과 평소에 그만큼 긴밀한 관계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또 내가 죄를 지어서 이것 때문에 마음 아파할 때, 또 내가 기쁨과 감사의 모든 상황에 빠졌을 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은 평소에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긴밀한 관계였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물론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 마음에 쏙 들만한 그런 모습들이 있긴 했지만,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건강한 관계를 유지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지 않았겠는가라는 그런 이제 또 한번 묵상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회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을 정말 건강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나갈 때, 그때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우리가 기쁨의 날에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죄 때문에 고통받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을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힘, 원동력은 평소에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다. 여러분들, 목회자는 특히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건강하게, 정말 아름답고 선하게 그 관계를 유지해야 될지 믿습니다. 또 역대기서의 신학적 주제, 메시지 뭔가요? 성전. 성전과 성전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전 쭉 공부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감정을 다 표현하는 곳이다. 그렇죠? 하지만 역대기서에서 말하는 성전은 그냥 성전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더 초점을 맞춰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 안에 가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다섯 번째로 마음 자세를 똑바로 해야 된다. 자, 역대기서에서는 온전한 마음, 온 마음이라는 표현이 21번이나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의 자세에 있어서 온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역대기서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지금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 상태에서 빨리 성전도 지어야 되지만, 성전만 짓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지금 빨리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역대기서가 지금 이 역대기서를 읽어야 되는 독자들에게 계속해서 지금 권면하고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자, 그래서 역대기서에서 마음과 어울려서 자주 표현되는 단어가 있어요. 기뻐하다라고 하는 단어, 즐거워하다 하는 단어인데, 이것도 역시 15번이나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다. 그리고 이 예배하는 마음이 삶으로 이어지는 정말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라는 이제 신학적인 주제를 주고 있습니다. 자, 6번째는 또 기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기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들은 뭘 열심히 잘해요? 기도.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역대상 17장 솔로몬이 성전 봉헌하고 기도하는 내용, 역대하 6장. 또 여호사밧이 위기 속에서 기도하는 내용, 역대하 20장. 아까 여로보암하고 전쟁했던 아비야가 또 유다 백성들이 전쟁의 불리함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습, 역대하 13장. 또 역대하 30장 히스기야가 정말 온전한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 자, 역대기서에서는 이렇게 기도라든가 온 마음을 다한 예배라든가 영성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비중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회복해야 될 것,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세상을 향한 정말 멋진 영성, 건강한 영성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대기서를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우리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 에스라 느헤미야 또 우리 에스더서 이제 마저 알아보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올게요. 저는. 네,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한 30분만 더 강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라 느헤미야서 보시면은 먼저 이름을 한번 볼게요. 에스라의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나요? 여호와의 도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럼 에스라 느헤미야는 어떤 뜻을 갖고 있나요? 여호와께서 위로하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종합해서 보면은 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그 포로에서 돌아온 귀향민들에게 정말 너무도 위로가 되고 너무도 딱 맞는 그런 사역을 감당한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시리에 빠져 있는 그 귀향민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이 두 사람의 정말 영적인 리더자,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런 이름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거, 이게 참 얼마나 귀한 은혜고 또 하나님의 참 능력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그 두 권으로 지금 분리되어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원래는 이제 한 권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내용적인 면에서 또 많은 유사점도 있고 또 원래는 한 권이었다가 2세기경에 이제 두 권으로 이제 나누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정황을 보시면은 역대기서와 비슷한 시기에 이제 저작이 됐어요. 저작이 됐고 에스라서의 처음 시작이 어떤 내용입니까?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기대에 부푸는 꿈에 부풀어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달랐죠. 현실은 계속해서 더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주변 이방 민족들의 이제 방해 때문에 성전 건축이 진행되어지다가 중단이 되고 15년이나 이제 시간이 경과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온 귀향민들은 이제 성전 재건에 대해서 이제 그 마음이 이제 흐지부지하게 되고 뭐에만 이제 앞장서서 신경을 쓰게 됐나요? 자기 집을 짓는 일에만. 그래서 학계 선지자가 이 시대 이제 사람들에게 빨리 성전을 지어라. 왜 너희들의 집은 그렇게 신속하게 지으면서 하나님의 집이 지금 저렇게 무너진 상태로 있는데 왜 하나님의 집은 짓지 않냐라고 하면서 학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쁜 목사님들은 꼭 저기 교회 그 예배당 이제 다시 이제 건축 신축하면서 꼭 학계서의 말씀을 가지고 빨리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라고 이제 막 독려를 하는데 이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건지 학계 선지자가 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성전이 지금 지어지다가 지금 많은 이제 방해 공작 때문에 15년이라는 그 텀이 생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귀향민들이 성전 재건에 대해서 열의를 갖지 않았을 때 그때 학계 선지자가 외쳤던 그 외침과 요즘 목사님들이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고 하면서 학계서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그 근본 자체가 다른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고 하나님 말씀을 권면할 때 나의 개인적인 욕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입니다. 엄청난 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주신 특권을 우리는 악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정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를
정말 깊이 있게 묵상하고 여러분들 그 말씀 앞에 겸손한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돌아온 귀향민들이 성전 재건을 중단된 상태에서 그냥 방치해 둔 거예요. 자, 이런 와중에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1차 귀환한 사람이 누굽니까? 스룹바벨과 세스바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1차 포로민들을 이끌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옵니다. 자, 근데 이게 흐지부지 돼요. 그러자 이제 에스라가 두 번째로 이제 그 귀향민들을 이끌고 오면서 율법을 가르칩니다. 자, 그런데 에스라가 와서 율법을 가르치면서 다시 무너진 성벽도 다시 재건해 보려고 무진 애를 쓰지만 이것도 역시 실패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한참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다시 모든 준비를 다 해갖고 와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드디어 이제 성전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드디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갖고 와서 정말 기적과 같이 52일 만에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재건하면서 나라의 기틀을 다시 다지게 됩니다. 저기서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신학적인 주제를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의 백성. 자, 역대기서와 마찬가지로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이제 먼저 이제 귀향민들의 신학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요? 똑같아요. 포로기 이전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귀향민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옴으로 인해서 이제 그 역사가 다시 연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향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역사도 연결되었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도 다시 이어져 간다라는 것을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가 자기 책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귀향민들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귀향민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을 뭐에다 비유를 하냐면은 제2의 출애굽이다. 출애굽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포로에서 돌아온 것을 제2의 출애굽, 새로운 출애굽이다라고 하면서 모세하고 모세의 사건과 계속해서 이제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과 함께 정체성을 위해서 두 번째로 또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이 아직도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나라가 이렇게 망하고 포로가 되었지만 이제는 다시 시내산에서 주신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키고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부흥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귀향민들과 포로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또 뭘 통해서 얘기합니까? 역시 에스라 느헤미야서도 족보를 통해서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자, 네 번째로 또 뭘 얘기하냐면은 이제는 차별화돼야 된다. 어떤 차별합니까? 이제는 좀 정신 차리고 예전 포로기 이전의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젠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이방 민족들과의 결혼을 금지합니다. 자, 단지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결혼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포로에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 속에서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하나님의 언약이 아직도 유효한가? 역대기서에서 지금 계속 공부했죠? 그리고 다윗과의 언약이
다윗의 나라가 지금 이중역이 됐는데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정체성의 혼란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향민들에게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제2의 출애굽을 한 거야. 시내산의 율법이 아직도 유효해. 율법을 이제 지켜야 돼. 포로기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족보를 통해서 강조하면서 그러니 이제는 좀 정신 차리고 다른 민족과는 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 구별된 방법이 뭐냐면은 국제결혼을 금지시킵니다. 왜? 단지 이방인이라서 결혼을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야기되는 문제들,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나오죠. 혼혈민족이 되면 일단, 그리고 또 이방민족들과 결혼함을 통해서 제일 문제되는 게 뭡니까? 종교, 믿음. 이스라엘의 야훼 신앙이 또다시 흔들리고 뿌리의 근간이 이제 흔들리기 때문에 국제결혼을 철저하게 에스라 느헤미야는 금지를 시킵니다. 차별화돼야 된다.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결혼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말하고 싶은 주제가 뭡니까?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의 역사.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숨겨진 하나님의 역사. 포로에서 돌아온 것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인 거예요. 그렇죠? 이 자체가 얼마나 기적입니까? 자, 그런데 나라를 잃고 강제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 이거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인데 도대체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은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자기 정복민들에게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펴니다. 종교의 자유도 주고,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포로민들에게 다시 돌아가도 돼 라고 하면서 포로 귀환 정책을 펴니다. 자, 이렇게 자기가 정복하고 있는 그 포로민들에게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펴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권 벨사살 왕을 중심으로 한 벨사살 왕권이 엄청난 폭정을 합니다. 자기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포로민들에게도 그렇고 엄청나게 무쌍이 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무쌍이 굴었는지 고레스가 이 바벨론 성으로 진격해 올 때 바벨론 사람들이 성문을 열어젖히면서 고레스 왕을 환영했습니다. 그만큼 벨사살 정권에 대한 정말 진력증이 난 거죠. 너무도 괴롭게 하니까, 못 살게 하니까. 그래서 고레스가 아무런 유혈 사태 없이 바벨론 성을 다 점령해버리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자, 이러고 나니까 고레스는 당연히 어떤 정책을 펴겠어요? 자기 백성들은 물론,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민들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을 비롯한 모든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펼 수밖에 없겠죠. 왜? 민심을 잃어서는 안 되니까. 벨사살 정권이 뭐 때문에 망한 겁니까? 민심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서 민심은 천심이다라는 말도 있는데 민심을 잃어서 이 바벨론이 멸망했기 때문에 고레스가 그걸 보고 나서 정말 관대한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바벨론에서 성전을 무너뜨릴 때 빼앗았던 성전 기구까지 돌려보내면서 이방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펴는 거죠. 너네 나라로 돌아가도 좋아. 가서 성전 지어도 좋아. 옛날에 바벨론이 뺏어왔던 성전 기구들도 다시 돌려보내줄게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해주고 전폭적인 지원까지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은 멸망하고 이제 페르시아가 정권을 잡으면서
포로민들에게 관대한 정책을 펴는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었다면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또 지난 1948년에도 또 기적과 같이 독립을 쟁취하죠. 그 당시 이집트를 비롯해서 이집트, 시리아, 또 어떤 나라들이지? 이라크, 성경에 나오는 정말 성경에 나오는 고대 세계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모든 나라들이 다 아람 연합군이 되어갖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합니다. 그때 이제 화력이 600대 1이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랍 민족도 600이었으면 이스라엘은 1입니다. 그러니까 600대 1. 600명과 한 명이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싸움이었죠. 근데 성경에 늘 얘기하는 것처럼 전쟁은 군사의 많고 적음이 아니고 무기의 좋고 나쁨이 아니었어요. 정말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집트의 공군력이 이스라엘에 비교하면은 정말 엄청났다고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의 그 전투기가 이스라엘 진영을 폭격한다는 거를 이 실수로 착각해갖고 영국군에게 폭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립국이었던 영국이 자기네가 폭격을 받으니까 이집트를 응징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전쟁이 묘한 상태로 흘러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처음에는 게임도 되지 않았던 600대 1의 싸움이 점점 이스라엘에게 전세가 유리해지면서 결국 이제 독립을 쟁취하게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난 1948년에 정말 기적과 같이 다시 독립을 쟁취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역사가 있다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역사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죠? 정말 기가 막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자, 에스더서는 그래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에스더의 이름의 뜻을 한번 볼게요. 에스더는 이제 페르시아로 별이라고 하는 밤하늘의 별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정말 샛별과 같이 자기 민족들을 어떤 과거로 구해낸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죠? 그 유명한. 근데 이게 꼭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흡사합니까? 예수님. 정말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비장한 각오로 모든 인류를 구원해낸 것처럼 에스더가 자기 이름처럼 정말 샛별이 되어서 몰살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또 예수 그리스도가 연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의 뜻을 보면은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보면은 그 사람의 사역과 그 사람의 일생과 그 이름이 너무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서 너무도 귀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어떤가요? 모세는 역시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바로의 딸이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냈다라고 해서 물에서 건져냈다 해서 모세라고 졌는데 결국 모세도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건져내고 홍해에서 건져내면서 구원자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죠. 이 이름의 뜻이 참 귀한 것 같아요. 자, 에스더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거두절미하고 다른 내용들은 그냥 강의 이제 보시고 참고하시고 섭리예요, 섭리. 섭리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 저는 가끔가다 새벽 예배 하다가 지나간 일들이 막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영화 필름처럼 지나간 일들이 막 돌아가면서 생각이 나요. 정말 어린 시절부터 바로 어제 있었던 일까지 막 돌아가는데 지난 세월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오늘 그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은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특히 에스더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많은 사람들이 그 옛날에는 에스더서를
굉장히 그 성경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든가 또 율법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일체 등장하지 않고 오히려 페르시아의 왕 누구 아수에로 크세르크세스라고도 하죠. 아수에로라고 하는 왕만 계속해서 이름이 등장을 하고 페르시아의 그 보이지 않는 그 정권에 대한 그런 암투 뭐 이런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계략, 모략 이런 것들만 등장하기 때문에 에스더서를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정말 너무도 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렇잖아요. 모르드게가 성문 앞에서 우연히 그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말살시키려는 그런 계획도 알게 되고 아하수에로가 갑자기 밤에 잠이 안 와갖고 느닷없이 이 넘겨본 책이 어떤 책입니까? 왕조실록. 그러다가 모르드게가 예전에 자기를 구하고 큰 공을 세웠다는 걸 알고 모르드게를 또 굉장히 그 중하게 또 등용을 하고 또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날에 자기가 오히려 장대에 달려 죽고 모든 일들이 정말 우연과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 속에서 일어났다라고 해서 이 에스더서는 에스더의 가장 큰 매력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입니다. 섭리. 제가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가는 버스 안에서 만났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저 여인은 내 인생에 있어서 아주 커다란 획을 그어놓을 그런 여인인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심히 이제 지켜봤죠. 그랬더니 굉장히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작업에 들어갔어요. 입학하고 나서. 자, 그러고 나서 제가 세운 계획이 뭐였냐면은 우연 프로젝트였습니다. 우연 프로젝트. 우연 프로젝트가 뭐냐면은 예전에 교회 음악관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중생관 5층에 있었어요. 제일 그 당시에는 높은 건물이었죠. 재림관보다도 중생관 위치가 더 높았습니다. 언덕이 있었기 때문에. 중생관 5층에 딱 창문을 열고 내다보면은 온 학교가 다 보입니다. 다 저의 시야 안에 들어옵니다. 그때는 뭐 기념관도 없었고 그 앞에 이제 뭐 이렇게 다른 이제 건물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교문에서부터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 멀리서 이제 학교 오는 모습을 보면은 막 뛰어내려와갖고 딱 숨어 있다가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학교 식당에서도 우연히 만난 것처럼 길을 가다가도 우연히 만난 것처럼 우연 프로젝트 최대한 제 아내에게 눈에 많이 띄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좀 어떻게든 관심을 좀 끌어보려고 우연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런 작전을 통해서 이제 제 아내를 이제 이렇게 결국 이제 결혼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제 아내가 보기에는 우연인 것 같지만 저의 치밀한 계획함 속에서 이루어졌던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심도 그렇다는 거죠. 에스더서에서 보이는 정말 우연인 것 같은 이런 이야기들, 이런 상황들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인도하심 속에서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 제가 아까 새벽 기도하다가 항상 어떨 때 가끔 가다가 지나간 이들이 필름처럼 막 돌아갈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그 상황 속이 예전에는 몰랐는데 그 당시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래서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면은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포로기 이후의 신학을 보면은 과거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들,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이 같은 민족이라는 것, 같은 후손이라는 것,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귀한 언약이
지금 포로 시대를 거친 귀향민들에게도 똑같이 그 과거의 은혜가 적용된다는 것. 과거에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다윗의 나라에 대한 은혜와 약속이 지금의 귀향민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귀향민들에게 지금 뭘 기억하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과거에 베푸르셨던, 과거에 선택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과 모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억하면 됩니다. 뭘 기억하냐면은 과거에 우리가 정말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가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새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모세 이야기 하나만 하고 이번 학기의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암 환자였다라고 이제 전에 한번 초반에 이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포항에 후임 목사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도 말씀드렸죠. 그 당시 이제 담임 목사님이라든가 뭐 주변에 이제 저를 보낸 목사님들한테 속아서 갔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 포항에 내려갔더니 분열된 교회, 이단이 들어와서 분열되고 법정 싸움을 거치고 정말 악이 바칠 대로 바친 몇몇 성도님들만 남아있던 그런 상태에 있던 교회. 한 1년 넘게 2년 조금 안 되게 목회를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 상황이. 특히 이제 어떤 권사님 한 분은 그 남아있는 성도들 중에서 가장 이제 그 가족들이었는데 가족의 이제 제일 그 어른 되는 권사님이죠. 마음에 안 들 때마다 뒤에다 대고 제 뒤에 앉아갖고 이제 저주기도를 퍼붓는데 옛날에 있던 뭐 담임 목사는 내 말을 안 들어갖고 나한테 잘못해갖고 뭐 아들이 교통사고 나갖고 다리가 부러졌느니 어쩌냐면서 지금 담임 목사도 지금 나를 무시하고 그러는데 뭐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벌을 내려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야. 제 뒤에서 막 저주기도를 퍼붓는 거야. 다 좋았어. 다 좋았는데 목회를 할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목회를 하고 싶어서 내려갔는데 목회를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요? 다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올라오고 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상황이. 왜 상황이 기가 막히냐면은 그래도 나름 그 당시에도 학교 강의하면서 그래도 꽤 학교에서는 인기 있는 강사였고 또 가는 교회마다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한테 사랑도 많이 받고 또 인정도 많이 받았던 사람인데 포항에 내려갈 때만 하더라도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뭐 나 정도면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제 교만한 마음으로 내려간 거죠. 근데 갔는데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모든 것 다 적고 이제 올라오는데 심지어는 이사 비용도 없어갖고 결국 이제 가족들이 도와줘갖고 이사 비용도 포항에서 엄청 비싸요. 200만 원이었어요. 그때 10년 전에. 200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사 비용을 이제 다시 이제 가족들한테 도움받아갖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집도 하나 이제 막 어떻게 어렵게 마련해갖고 이제 이사를 올라왔는데 그때가 2010년 이제 8월 달이었어요. 8월 달. 8월 달에 올라와서 한동안 사람을 못 만나겠는 거야. 목회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그런 실패감도 있었고 그렇게 내려갈 때 의기양양해서 내려갔는데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해서 망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적인 표현으로. 망해서 올라오니까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야. 겁이 나는 거야.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누군가를 만나면은 뭐 어떻게 해서 올라왔느냐, 뭐 어떻게 된 거냐 막 물어볼 테니 이거 말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못 만나고 근데 또 어떻게든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고 게다가 또 8월 달이기 때문에 어디 교회 뭐 이렇게 부목사 구하는 데도 없고 그래서 하루는 그 일간지 요즘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졌는데 그때만 해도 뭐 벼룩시장 막 이런 게 많이 있었거든요. 일간지 보면서 이제 구인 구직난을 보면서 그래도 어떻게든 먹고는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왜냐면 지갑에 1,000원짜리 한 장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살아내겠다는 생각에 이제 막 구인 구직난을 보는데 이게 어떤 일도 주일날 뺄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공원 벤치에 앉아갖고 그냥 몇 시간 동안을 구인 구직난 보다가 낙심이 돼갖고 한참을 앉아있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이 나네. 모세가 그
40년 동안 왕자로 살다가 자기 정체성을 알고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쳐 죽이고 나서 바로 왕을 피해서 이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을 보면은 도망간 그 모세가 힘이 빠져갖고 그 광야, 미디안 광야 속에서 우물 곁에 앉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그 처량한 모습이 그 공원 벤치에 앉아갖고 구인구직난 이렇게 보다가 그래도 목사가 주일날 예배 빠지고 주일 성수 안 하고 예배 돈은 알바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고 낙심돼 갖고 앉아있던 그 모습하고 너무 이게 비슷한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제 힘을 냈어요. 힘을 내 갖고 어떻게든 살아봐야지 하고 생각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그 암 수술했던 것이 어떻게 아무 이상 없는지 항상 정기 검사를 하던 때였거든요. 그때 이제 9월 달이었는가 9월 말쯤 이제 다시 정기 검사할 때가 돼갖고 딱 갔는데 이게 다시 재발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또 종양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다시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수술 날짜를 빨리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얼마나 마음 무너지는지. 그러고 이제 나와서 대기실에 앉아갖고 한참을 울다가 나왔습니다. 엉엉 울다가 나왔어요. 너무 서러운 거야, 막. 모든 상황이. 포항에 내려갔던 것도 그렇게 의기양양해서 내려갔다가 주변에 그 목사님들이 나 어떻게 속여갖고 내려보내서 실패하게 만든 거, 그리고 상처받았던 거, 다시 올라온 이 모든 상황, 이 모든 것들이 다 생각이 나면서 너무 서러운 거예요. 게다가 다시 이제 병이 또 재발된 것 같다고 다시 수술해야 된다고 하니 이것조차도 너무 서러운 거예요. 내가 대기실에 앉아갖고 그 세브란스 병원 대기실에 앉아갖고 막 엉엉 울었습니다. 너무 서러워갖고. 사람도 있었는데 저 덩치 큰 사람이 왜 저렇게 우나 했을 거예요. 엉엉 우는데 그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모세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모세가 딱 한 번 실수하고 나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신명기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느보산에 올라간 모세에게 모세가 그렇게 저 땅에 한번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아시면서도 모세가 그 땅을 딱 모세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그 땅을 보겠으나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얼마나 큰 아픔이 됐겠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끝까지 자기 사명을 감당합니다. 끝까지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해 가고 약속의 땅 앞에서 정말 처절한 마음으로 그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너희들 부모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고 정신 좀 바짝 차리고 살아 이놈들아 하면서 신명기서에서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그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래 나도 모세처럼 비록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고 더 큰 고통이 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나도 모세처럼 끝까지 순종하고 충성하겠다라는 그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야. 모세의 생각이 나면서. 그래서 어떻게 이제 정리하고 이제 그 대기실을 나와서 병원에서부터 신촌역까지 이렇게 걸어가는데 저절로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오신시라심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라고 하는 이 찬양이 저절로 입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 정말 지금까지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아무리 가슴을 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었던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그 고백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마지막 수업 속에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부탁드리기는 여러분 앞으로 목회하면서 정말 힘든 일 많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건 안 믿어도 좋은데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믿어요. 여러분들 앞에서도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정말 모세처럼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충성됨으로 감당하시고 또 지난 세월 베풀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헷세드의 하나님이라는 것,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겨내시고 내일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학기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부족한 사람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감사하고 또 다음 주에 이제 시험 볼 건데 세 문제 낼게요. 세 문제 내고 두 문제는 미리 여러분들에게 예제를 드릴 거고 한 문제는 제가 마음대로 내서 그날 아침에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답을 쓰시기 바랍니다. 학점은 잘 드릴 겁니다. 잘 드릴 거고 대신 뭐 그래도 그 평가는 좀 정확하게 해줘야 되니까 그래도 열심히 하신 분들과 조금 못하신 분들 한 1, 2점씩은 이제 차이가 날 거지만 그래도 대부분 다 점수 잘 드릴 테니까 점수 걱정하지 마시고 시험 끝까지 최선 다하시고요. 그리고 부족한 사람이 한 학기 동안 혹시라도 실수했던 것 또 잘못 증거했던 거 있었다면은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강의 평가 냉철하게 내려주셔서 혹시 저 인간은 강의하면 안 되라고 생각이 들면은 막 강의 엉망으로 해갖고 다음 학기에 강의 못하게 하시고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강의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또 강의 평가해 주셔서 또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고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우리 다음에 저는 한 번도 여러분 얼굴을 지금 본 적이 없어갖고 너무 이게 안타깝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교단 속에서 만났을 때 저 미리 알아보시면은 저 이렇게 수업 들은 아무개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이름은 기억하고 있으니까 얼굴은 지금 다 몰라도 그때 만났을 때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고 강의 들어주시냐고 감사했고 또 고생 정말 많았습니다. 앞으로 건강하시고 우리 다음에 기회가 됐을 때 만나서 우리 즐거운 또 우리 교제의 시간 나누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 지난 한 학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수업 잘 마치게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는 것 속에서 혹시라도 실수한 것 있다면은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의 영으로 인도해 주셔서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걸러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혹시라도 또 부족한 점이 많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충만함의 영으로 채워주셔서 우리 모든 학생들 더 많은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난 한 학기 동안 얼굴 한번 보지 못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약 신학 연구라고 하는 이 수업으로 함께 만나게 하신 것, 또 함께 나누게 하신 것 감사드리오니 이 수업 속에서의 많은 내용들이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앞으로 목회하면서 또 많은 도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주에 시험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또 건강과 사역과 모든 기도의 제목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